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꽃피며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의 또 둘째 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지 않고 말씀의 예배로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1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은 찾아와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엘, 하나님은 이름이다 이란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들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세무엘이라고 해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세마는 듣는다라는 표현이죠. 또 이름이라는 뜻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지라 라고 말을 하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불러주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의 순종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이러한 어떤 다른 제사, 이러한 율법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가? 아담이 오늘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이라 불러주는가? 그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그러한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들음이잖아요. 듣는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생명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 기울여서 듣는 것이 그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이 곧 듣는 일이었다. 들어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성령의 감섭하심이 오늘 우리 이런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고 순종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도 아무 말이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새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느 우리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율법의 형식적인 그 어떤 이 종교 안에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제사, 그 어떤 제사보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들음에 있다. 이 들음의 행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성령은 보이사 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이고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이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로 찾아와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영광의 주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영광의 주를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한 이 성령의 선물로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우리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곧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일이고, 이 지혜가 임했는데 이 지혜를 임했는데 다시 그 영광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제사, 짐승제사로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영이 하나의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상으로 믿는 믿음, 대상으로 믿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한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는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반복 제사, 율법의 제사, 그 짐승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성령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영광의 주를 우리는 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함께 죽은 부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함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어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의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렇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게 되는 성령의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의 주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 안으로 이제 우리가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일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율법의 반복제사, 다시 재식김을 받고 재식김을 받고 하는 일은 이미 끝나도 한참 뒤에 끝났는데 이걸 똑같은 반복제사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가 이 영광의 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로 부활의 몸을 보며 찾아올 때는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과 평강이 무엇으로 오느냐? 부활의 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평강의 주가 임하게 되니 우리가 반복제사 율법에 이러한 짐승제사는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오직 말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임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 이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율법, 몽학성생 역할을 해주었던 그 역할을 해주었던 이 그리스도의 처벌을 이제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다시 똑같이 반복제사, 똑같은 짐승제사 하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한 데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떤 번제와 그런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라고 하시는 그 들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일, 그 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이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줘서 그 말씀을 내가 처녀가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영을 알아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그 영광의 주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주고자 하는데, 그 신령한 몸을 주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받고 다시 못 받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일을 또 행하며 나갈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면서 3절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돼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오는 이 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맛보며 나아가고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영광의 주의 부활의 주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처벌로 율법으로 다시 얽매이며 그 죄의 종로를 하며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느냐.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할 수 없다. 율법은 언제까지나 대상으로 믿고 상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나로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계속 문 밖에서 믿고 있으니까 이 타락한 자들은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활의 주가 온 지가 언젠데 부활을 해쳐가지고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이 하나에 몸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 제사에 다시 또 다른 그 짐승 제사하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일을 이제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계속 상대적으로 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만 계속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매주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대놓고 욕되게 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면서 계속 대놓고 이 영광의 주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지혜를 한 사람도 간원들을 알지 못해 이 통치자들은 머리들은 알지를 못했고 그 머리가 심판을 받게 되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밭이잖아요. 그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채소를 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쫙쫙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들어갈 때에 영양분을 받게 되니까 강압싸움에다 하나님의 땅으로 좋은 밭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합당한 채소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율법으로 믿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먹고 계속해서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믿는 거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름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일이다. 믿음으로 죽어서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함께 죽음 부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일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하셨잖아요. 3일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임해서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광의 지혜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하며 나가죠. 디도서 1장 10절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지구의 바다 중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크레타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디도를 그곳 가운데 남겨놓고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들을 권면해 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의 바다 가운데 있는 그 크레타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라고 하는 지구 중심의 바다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권면되어지며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은 곧 어느 우리 육신으로 인간적인 이런 인본적인 종교 안의 모습의 장로와 물론 감독을 세우는 그런 쓰임받는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 몽왕 선생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말씀이 되고 있으니 어느 우리 가운데는 감독의 장로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천부장의 믿음 안으로 어느 우리를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게 하고자 그래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끊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 그 육신의 이 지옥과 같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 불지옥과 같은 어느 우리 끊이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들 가운데 그것을 끝맺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여져서 머리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의 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더 큰 수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수가 임하게 될 때 우리 머리털까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머리까지 자라가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 권면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로와 감독을 세우며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해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세상 교회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천부장의 그러한 믿음, 천척을 측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우리가 전서 1장 그 6절의 말씀부터 잠깐 내려가게 되면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잖아요.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하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장로에 대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죠. 정죄함이 없어야 한다.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살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땅의 선악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 정죄함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얼마나 책망을 받고 비난을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책망받고 비난받을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선악의 얘기로 지금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책망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한쪽이 맞다고 하면 한쪽이 틀리다고 나오는데 이 땅에 나타나면 어차피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밖에 가르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 그리스도 그 남편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내 안에 하나님의 나의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어져 나오는 상태,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의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7절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또 감독원이라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이도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해.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야 해. 이러한 사람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 급히 분내지도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도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율법의 말씀에 취해있지 않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냄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빌비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나아가니까 오직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주어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나그네를 하는 것은 나그네 대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접을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행을 주어하고 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9절의 말씀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계속해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세상에 보이는 도덕률로, 윤리와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이는 어떤 이 땅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거슬러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도 너희가 조신할 건 조신해가면서 지켜갈 건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 2, 3차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 살아가지만 4차원, 다차원의 세계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1, 2,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공간에 있는 1, 2, 3차 이 세계에만 갇혀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의 4차원, 5차원, 다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반복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갔으니 넓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금은보화처럼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너희 가운데 생명으로 받으며 이제 상급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때가 차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몸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편지가 지금 도착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리고 있는 10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사도 바울은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았더니 불순종한다는 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자꾸 해요. 속이는 자가 많은데 헛된 말하고 속이는 것은 다 율법으로의 말씀들이에요. 속이지도 않고 정말 점잖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속이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인들은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간섭하님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할례파들이에요. 이 할례파들은 전통 유대인들이잖아요. 행위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할례파들이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대적하며 나오고 있다. 불순종하며 나오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잘 분별해야 하며 가르쳐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들 율법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며 교훈 삼아서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며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었는데 그 생기마저 소멸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엮어서 그 율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으로 믿게 하고 우상신을 세워놓고 믿고자 하는 그 입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상으로 가르쳐주고 물 건너서 무지개 쫓듯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러한 사람들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바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집 내 안에서 임해 있는 그 집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레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레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면서 비유를 들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데인 중에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어떤 서적이나 사료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BC 6세기경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레이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애언자예요. 이 사람은 반신화적인 사람이에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적인 존재로 BC 6세기경의 사람인데 이렇게 입으로 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거론합니다.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그레데예요. 그레데. 자기가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자기도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 같다라고 자기 고백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라면 이 말도 거짓말이네? 그렇다면은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도 있고 항상 짐승이 아닐 수가 있고 악한 짐승이 아니고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이 역설적 자기가 지금 그레데인으로 선지자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에 있는 지금 이러한 너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지금 이런 한 사람의 인물을 실제적으로 있는 이런 사람을 거론해 가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역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말 가운데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마저도 지금 그렇다고 하는 이 역설 가운데에 진짜 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악한 짐승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자기 배만 부리고 있는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사실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고 자기 자신만 저마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며 나아가지만 이게 또 육신으로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데 이게 악한 짐승들의 얘기일 수가 있고 우리 열심히 세상에는 살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배만 부르고 있는 무지하게 게으른 뱅이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비춰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쟁이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참것이 아닌 그림자고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이것을 잘 깨달으면 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말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거짓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지를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거의 다 자기 배만 부르는 게으름뱅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만 부리고 있었고 자기 신이 배였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어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곡과 속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일을 기다린다. 이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초등교사의 이 초등학문의 이런 몽학 선상의 역할로 버려지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세상에도 쓰임 받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신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거짓말 했네 안 했네 도토리 기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간을 하는데 세상의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이 보는 그 판단 기준으로 율법의 조문을 세워놓고 이거 하면 바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아. 이건 다 율법 아래 제 아래 자기들이 정해 놓은 율법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이 거슬러 말하는 자는 대체 누구가 되겠느냐라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의 2장 22절의 말씀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이 아무리 사실이고 이 땅에서 바르고 윤리 있게 고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 그거 인간적이더라 이거예요. 그 인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육신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땅의 걸 원하며 살아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하고자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에 갇힌 선물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레데인의 한 선지자 에피메리데스를 세워놓고도 자기도 그레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자기를 포함해서. 항상 거짓말쟁이요. 자기 배만 부리면서 게으른 뱅이다라고 자기 이 그레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거짓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 있는데 성령이 임해 있는데 영광의 주를 보는데 그걸 알아보는 것이지 그 영광의 주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 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3절의 말씀으로 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신에 오늘 우리는 본질상 첫사람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오게 돼 있어.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못 박고 함께 죽은 부활. 그 부활에서 그 부활의 주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함에 나아가는 것이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평강만 인해버리면 이 땅의 어떠한 일들도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게으른 뱅이가 아닌 것이고 이 땅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나로 나오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지금 디도에게 주고 있는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우리 이어져 봅니다. 함께 본독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죠. 율법의 전문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췌해내가지고 613가지의 조문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의 주문을 만들어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걸 하면 옳고 이걸 하지 않으면 틀리고 정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인본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 유대인의 허탄한 이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가마리엘 지파의 율법의 선생으로부터 정말 많은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제 아래의 기준,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몽학선생,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면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율법의 이러한 조문의 이야기를 너희가 쓰임은 받겠지만 거기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절을 지내고 성령이 임하듯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영광의 주를 다시 부활절이 지금 저번 주에 끝났는데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해. 이 짓을 도로 반복하는 그 짐승 제사는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들음 가운데 그 들음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종착역 그리스도의 사랑,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허탄한 이야기와 이 진리를 배반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볼 때에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말씀들이 영적인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우리 금방 깨달게 되잖아요, 이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이것은 뭐 어떤 율법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뭐 더럽고 추접하다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보이는 세세 가운데에, 저 사람은 깨끗해, 저 사람은 더러워, 이렇게 판단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어디까지 제 아래에서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해 있느냐, 임해 있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더럽다라고 우리 주님은 와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창에서 깨끗하고 화려한 의리의리한 뭐 별 5개짜리 호텔에 깨끗한 데 들어갈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무지하게 더럽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다 친히 가르쳐주는 대목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그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듣고 깨달으라고,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먹었네, 무엇을 마셨네, 무엇을 피웠네, 안 피웠네, 이러한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라는 이 본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고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악을 쌓고 있으면 그 악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입은 쓰임받는 것이고 네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걸 통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그 율법으로 저걸 먹으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율법의 정죄로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은 뒤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입으로 나오게 돼. 오히려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율법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인자로 와서,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쳐 주는 또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11장 18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보면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거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은 율법을 딱 지켜가면서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니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면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귀신의 영이 잡혀가지고 세상 이게 봤을 때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렸다 하더니 율법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19절의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먹고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자로 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달아. 율법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다. 뭐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그 율법 아래에서 일이고 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자기 컨디션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인자는 먹고 마시면 말하기 영적인 말 보라 세상 보기에는 지금 먹기를 탐하고 자기 배만 부리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 어찌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더러운 사람들의 친구로네 하니 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을 떠나서 옳다함을 얻는다니까요. 지혜는 세상에 보이는 일을 떠나서 옳다함을 받는다. 그 지혜가 누구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율법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정죄함에 나를 정죄했던 그 정죄함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보면 디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내 안에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건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더럽고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례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행위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물과 영으로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보이는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갖지를 못하고 있네.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이 행위는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몸으로는 말하지를 않네. 그러니까는 머리로만 계속 알고 머리로만 시인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지만 몸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안 써요. 몸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이 5마디가 되고 있는 이 우리 몸으로도 나타낼 줄 알아야 해요. 몸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부인을 해버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 따로 믿음 따로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교 안에서는 시인을 하고 세상 일 가서는 이 행위로 가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어 하고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따로 일 따로예요. 일 따로 믿음 따로. 이게 바로 율법의 믿음이다.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다. 성령은 임해서 너가 어떤 모습이든 그게 여기 개의치를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왔다니까요. 오늘 내가 너의 모습처럼 이 땅에 왔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율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강가름하고 이렇게 해가야 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걸 사람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세상의 정교심으로 바꿔내버리고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이러한 그 일들,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세계고 그 세계로부터 우리가 거듭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을 하지만 종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것을 시인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세상 나가선 일로는 갖다가 다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일 따로, 교회 따로, 무슨 세상 일 따로가 아니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말고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이 하나의 몸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될 때에 그 행위로도 우리가 시인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몸으로도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지금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렇게 몸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